이방에 알게 하리라 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지금 마태복음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이 마태복음의 원 독자는 유대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마태는 성경을 잘 알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바로 그동안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이 책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특히 이사야의 글을 많이 인용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이사야라고 하는 그 이름을 검색해 보면은 6번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이사야는 주전 740년경에 활동하던 자인데요. 이사야 1장 1절에 보면 유다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긴 시대에 이사야가 활동했음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는 그 누구보다도 메시아, 다시 말씀해서 구세주에 대해서 많은 예언을 합니다. 우리가 성탄절마다 자주 접하게 되는 임마누엘 얘기도 이사야서에 나오지요.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의 몸을 통해서 구세주가 오신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예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분의 왕권과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인성을 동시에 예언을 하지요. 이사야 9장 6절에서 7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여호심이 이를 이루시리라. 그러니까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면서도 아들로서 아기로서 오실 것을 분명히 예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왕권을 가졌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분께서 또한 여러 가지 사역들을 치료 사역을 감당하게 될 것도 예언을 하죠. 이사야 35장 6절 5절 6절에 보면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렇게 메시아의 시대에 치료 사역이 전개될 것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대속 사역도 예언을 하죠. 이사야 53장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이사야는 예수님의 그 십자가 대속 사역도 잘 예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 종으로 사역하게 될 것도 예언을 하지요.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 말씀인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이 예언의 말씀을 그대로 다시 풀어주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세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오늘 본 말씀은 바로 이 이사야 42장 1절에서 4절까지의 예언 말씀,
흔히 종의 노래라고 하는데요.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같이 본문의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앞서 쭉 말씀을 나누었듯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지도자들,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는 종교 지도자들의 대부분, 특히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적대감을 가지고서 예수님을 대항을 했습니다. 왜냐? 예수님께서 그들의 그 잘못된 신앙관, 그러니까 외식하고 또 위선을 떠는 이런 문제들을 날카롭게 지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마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들을 향해서 책망하신 말씀 우리들이 다 살펴본 바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난 주일에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었듯이 유대인들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그들이 철저하게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를 첨부시켰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안식일의 정신을 지키면서도 그 외에 첨부된 여러 가지 잘못된 규례들을 무시하지 않았습니까? 안식일에 이삭을 잘라 먹은 이 일에 대해서 항의할 때 예수님께서는 배고플 때에 다윗과 그의 일행이 진설병을 먹었던 그 사례를 드시면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고, 그리고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일을 할 수 있듯이 주님 안에서는 선한 일은 합당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이렇게 선포하실 때에 그것을 듣고 그들이 분개하여 예수님을 죽이려고 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 14절 보면은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늘 회당에 모여서 예배하는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병을 고쳐주시니까 분개하면서 밖으로 빠져나가서 예수를 죽이려고 그들이 도모를 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에는 더 세밀하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5장 18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금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시더라. 예수님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안식일에도 주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주님께서 공포했는데요. 그것 때문에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님을 죽일 계획까지 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모든 바리새인들이 혹은 종교 지도자들이 다 예수님을 적대시한 것은 아니죠. 바리새인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호의적으로 대한 사람들이 비록 소수지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는 니고데모가 그 중에 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7장 50절에 보면은 공회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지금 죄인으로 몰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니고데모가 와서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심판하느냐. 제대로 재판 과정도 거치지 않고 그냥 뜬 소문만 듣고 그렇게 정죄할 수 있느냐고 니고데모가 예수님 편에 섰던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운명하셨을 때에 예수님을 장례하는 그 과정 속에 바리새인이고 또 그 공회원의 회원이 되는 두 사람이 나오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8절에 보면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은밀한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 사역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수행했다는 겁니다. 공회원임에도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리고 또 니고데모 역시 그 장례에 동참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소수의 무리지만은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지지하는 무리들이 없지 않아 있음을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당시의 사회적인 약자라고 할 수가 있는 사람들, 그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배척당하는 예수님을 오히려 더 지지하며 따랐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15절을 보면은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니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도모하는 이것을 아시고 회당을 떠나서 가신 거죠.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랐다고 했습니다. 물론 이들은 힘없는 자들이죠.
종교 지도자 중에서도 소수물이지요. 이 세상 이치는 어떻습니까? 다수를 진리로 받아들이지요. 그래서 흔히 민심이 천심이다 하는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권력을 잡은 자들은 매스컴 등을 장악해가지고 진리를 왜곡시키고 그리고 다수의 지지를 받으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 다윗의 시대 때에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도적질하지요. 자기가 아주 어진 사람처럼 얘기하면서 당신이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당신은 분명히 재판하면 질 거다. 왜? 당신의 억울한 사정을 들어줄 사람이 없다. 하지만 내가 재판장이 된다면 당신을 이제 제대로 재판해 주겠다. 이렇게 말하면서 백성들의 마음을 도둑질하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반란을 일으키지 않습니까? 이렇게 정치 지도자들이 그런 수를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힘의 논리를 주장하는 거죠. 하지만 성경 이치는 어떻습니까? 힘의 논리도 아니고 그리고 다수를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힘의 논리에 또 다수의 행포에 휩쓸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서 우쭐대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얼마나 간사하며 자주 변하는지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지만은 예수님은 거기에 조금도 개의치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식일을 범한다는 그런 오해 속에서 지금 바리새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했는데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장서서 싸운 것이 아니고 떠나셨죠. 떠났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나가시네 이래서요. 예수께서 아시고 거기를 떠났다 이렇게 말씀했는데요. 오늘 우리들도 어떤 반대와 어떤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것에 자리 잡고 앉아서 굳이 부딪힐 필요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랬어요. 그저 쓸데없이 부딪히지 말고 그런데 시간 소모하고 힘 낭비하지 말고 그저 지혜롭게 떠나라고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떠났지만은 여전히 지금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요. 따르는 그 무리들을 예수님은 예면하지 않고 계속해서 메시아 사역을 수행하죠. 그들의 병을 다 고치셨다. 메시아 사역을 계속했다는 거죠. 피하면서도 예수님은 메시아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핍박이 있을 때에 피해서 자기 몸 보존하는 일에 신경 쓴 것이 아니고 피해 다니면서 또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복음이 각처에 널리 퍼지지 않았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시면서 꼭 구원하여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나타내지 말라는 거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다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큰 이적과 기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큰 일을 행하셨는데 그걸 드러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숨기셨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자기 능력을 과시하기 위하여서 치유 사역을 한 것이 아니고 목자 없는 양 같은 그 가련한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는 심정을 가지고 메시아의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들이 앞서 마태복음 9장 말씀을 통해서 보지 않았습니까? 여기 지금 자신을 드러내지 말라고 하신 말씀에 성경 구절 몇 군데를 인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고 경고하셨는데요. 이때뿐만 아니고 이전에도 말씀하셨죠. 나병 환자를 고쳐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고요.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면서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했죠. 그리고 이제 뒷부분에 보면은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호련히 변화하죠. 그 변화한 모습들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보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들에게도 너희의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아라 그렇게 주의를 주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12살 먹은 야이로의 딸을 죽은 아이를 살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못하게 그렇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메시아 사역을 성실히 수행해 나가면서도 그것을 드러내지 않는 것은 자신의 능력을 과시하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럼 왜 고치셨습니까? 그들을 불쌍히 여기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해당해서 가르치시며 천국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들을 고치셨다. 메시아 사역이죠. 가르치심과 전파하심과 고치시는 것은 메시아 사역인데요. 왜 이런 메시아 사역을 했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겼다고 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지고서 그들에게 이 사역을 수행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반대에도 무릅쓰고 조용히 메시아 사역을 수행해 나갈 것을 예언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 말씀 19절에 보면은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둘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둘렌다는 이 단어는 우리가 자주 쓰지 않는데요. 국어 사전에 보면은 야단스럽게 떠들다라는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야단스럽게 떠들지 않았다는 겁니다. 내가 했다 막 이렇게 과대광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이건 이사야 42장 2절 말씀 그대로 인용한 거죠. 외치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했다고 했습니다. 우리 주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을 보게 되죠. 다투지 않았다. 온유하심이죠. 그리고 겸손하심이죠. 들내지 않았다. 드러내지 않았다. 하는 것은 말씀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그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는 그 말씀을 여기 이 예언의 성취를 통해서 우리들이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바로 그 예수님께서 사역을 할 때에 종의 사역과 아들의 사역을 다 감당해 나갔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예수님께서 조용히 메시아의 사역을 이어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 모든 것이 이사야의 예언의 성취라고 말씀하고 있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이사야의 글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 하나가 뭡니까? 내가 택한 종이라는 겁니다. 보라, 내가 택한 종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사야는 메시아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동시에 사람 되심을 예언을 했어요. 앞서 인용했던 말씀이죠.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 이름은 기묘자다, 모사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평강의 왕이라고 말씀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신성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영존하신 아버지도 그분의 신성, 아버지 되신 말씀하는 거죠. 그러면서 동시에 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이 같이 있는 분. 그래서 기묘한 분이라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그분은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가졌고 또 다윗의 왕권을 가진 분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또 그는 종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죠. 내가 붙드는 나의 종. 이사야 42장 1절에 나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다윗의 왕권을 가지심에도 불구하고 종의 자리로 내려가서 자신의 본분을 충실히 수행해 나간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님께서는 빌립보 교우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되새김질하도록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빌립보 2장 5절 말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얼마나 명쾌하게 그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이 땅에 오신 것이 섬기기 위함이라고 밝히지 않습니까?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기 위함이라고 말씀했는데요. 바로 택한 종으로서 주님이 오셔서 사역을 한 것입니다. 또한 아울러 그분은 어떤 분이십니까? 18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공포하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례받을 때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에 일어난 현상이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받는 자리에서 그렇게 이분이 주님께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증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모되었을 때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이 소수의 무리들이 보는 가운데서도 또 증명되지요.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은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정말로 예수님은 택한 종으로서 오셨고 또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사랑받는 아들로서 사역을 수행해 나갔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온전히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들의 삶을 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예수님의 그 순종심을 히브리 기자가 잘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바로 앞에 두고서 기도할 때에 육신을 쓰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 지는 그 고통을 피하고 싶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도 어떻게 말씀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께 온전히 순종하고 아버지의 뜻만 이루는 그런 삶을 사신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말씀하기를, 성경을 인용하면서 말씀하기를 내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왔나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겁니다.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 지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몸을 대속제물로 드리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9절뿐 아니라 또 요한복음 8장 29절에도 말씀하고 있죠.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한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택하신 종으로서 그리고 사랑받는 아들로서의 사역을 잘 수행해 나가셨는데요. 그 사역은 언제까지 이어지느냐? 이길 때까지 이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길 때까지 계속되는 사역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이길 때까지 주님의 그 사역은 계속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갈대와 심지에 대한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갈대 중에 단단한 것은요, 자로 사용하거나 지팡이로 사용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계시록 11장 1절에 보면은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라는 말이죠. 측량으로 쓰는 자가 된 것. 이 갈대가 자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때때로 그것이 지팡이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떨 때는 바구니 만드는 용도로 쓰기도 했어요.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아므람과 요게벳이 아이를 낳았는데 애굽 왕이 낳은 아이를 다 죽이려고 하니까 갈대로 상자를 만들어서 물이 새지 않게 역청을 칠해서 거기에 아기를 담아서 나일강에 떠내려 보내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모세라는 것 여러분 잘 알 텐데요. 이렇게 갈대가 여러 용도로 쓰여졌습니다. 하지만 상한 갈대는 지팡이로도 쓸 수 없고 또 자로도 쓸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아주 재미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18장 21절에 보면은
내가 너를 위하여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을 의뢰하도다. 이제 아수르 왕이 히스기야를 향해서 조롱하는 말인데요.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아수르 왕은 히스기야가 애굽을 의지하고 자기 말을 안 듣는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히스기야를 지금 모욕하면서 한 말이죠. 그러면서 저 상한 갈대 지팡이 애굽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은 상한 갈대 지팡이기 때문에 의지가 되지 못하고 오히려 그걸 짚으면은 그것이 굽어지면서 너 손이 찔릴 거다. 애굽은 너의 도움이 되지 못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켜서도 갈대로 비유하는 말씀이 나오죠. 열왕기상 14장 15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물에 흔들리는 갈대를 이스라엘을 그렇게 빗댔고요. 애굽은 또 상한 갈대로 그렇게 빗댄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가리켜서 너희들이 뭘 보러 강야로 나갔느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아니다.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아무튼 오늘 본문에 상한 갈대라는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상한 갈대는 뭡니까? 작은 일에도 마음의 상처를 입고 환경에 휘둘리면서 갈등하고 흔들리는 또 번민하는 연약한 우리 인생들을 가리킨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참으로 못난 인생입니다. 연약한 인생입니다. 쓸모없는 인생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는다. 주님은 그래도 버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겠다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어서 정말 상한 갈대와 같이 되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나를 외면하지 않는 거예요.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꺾지 않는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말씀입니까? 또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 했는데요. 꺼져가는 심지가 뭡니까?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거의 다 심지가 뭔지 알 겁니다. 등잔에 이제 심지를 놓고 거기다가 기름을 넣어서 불을 밝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기름이 말라버리면은 심지가 결국은 꺼지게 되겠지요. 이건 뭘 가르치겠습니까? 심령이 메마른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다. 은혜의 기름, 하나님의 은혜의 기름이 다 소진되고 성령의 가마가 다 소진되어서 그래서 양심의 빛이 꺼져가는 어두운 영혼들, 그리고 신앙의 열정이 다 식어버린 가련한 영혼들을 꺼져가는 심지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아무리 기름이 있다 할지라도 바람이 세차게 불면은 그 바람을 견디지 못하여서 또 심지가 불이 그냥 흔들리다가 꺼질 수도 있는데, 그런 시험의 바람, 그런 환란에서도 주님께서 위태롭게 보이는 영혼들을 지켜주겠다는 그런 약속의 말씀 아니겠습니까? 꺼져가는 심지도 꺼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열정이 꺼져가고 있지 않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작은 일에도 상처받고 시험에 빠져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을 세상은 버립니다. 써먹다가도 버립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상한 갈대도 꺾지 않겠다.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가 시험에 빠져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할 것을 아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를 버리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씀합니까?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주님이 지금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십자가의 그 상흔을 가지고서 하늘보다 우편에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나를 아는 많은 사람들이 나는 잘 몰라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열정이 다시 회복되지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한다.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해서 생각하게 한다 했어요. 오늘 우리들이 받은 애를 다시 회복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심령이 다시 뜨거워져서 주님 앞에 헌신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꺼져가는 등불도 끄지 않고
상한 갈 때도 꺾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도 우리의 마음에 품고 우리 형제들, 상한 심령들, 꺼져가는 심지들 무시하지 말고 짓밟지 말고 좀 감싸주고 사랑하면서 위에서 기도로 지원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시아의 사역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태도로 진행될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방에 알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죠. 21절에도 보면은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고 말씀했어요. 지금 이사야의 글을 마태가 인용을 하면서요, 정의를 심판으로 대체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이사야 42장 1절에 보면은 그가 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18절에는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또 이사야 42장 3절에는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 오늘 본 말씀 20절에는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정의를 심판으로 단어를 대체하고 있죠. 이거 뭡니까? 하나님의 정의를 따르지 않으면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는 이 복음의 요지를 증거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정의입니다. 그 정의에 따르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도끼가 나무뿌리에 놓였다.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지켜 불에 던져진다. 해결을 해라 이거예요. 해결치 않으면은 이제 심판받는다. 주님이 오셔서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셔서 알고 모아서 복간해 드리지만은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운다고 분명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바울 사도님께서 벨릭스 총독에게 복음 전할 때에 그 복음의 요지가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이라는 거예요. 의를 따르지 않으면 심판받는다. 이걸 벨릭스 총독에게 바울이 증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복음, 그 의의 복음, 그 심판의 복음이 이방인에게까지, 열방에까지 전파되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께서 먼저 유대인을 선택하시고 그들을 빛으로 삼아서 이방인들을, 온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데 이 구원의 순서가 있다고 하는 말씀 우리들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온 땅에 복음이 전파되는 거죠. 이사야 45장 6절에 보면은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열방이 다 하나님만이 참되신 분임을 알게 된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말라기 1장 11절에도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성실하게 수행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님도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도 먼저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그리고 또 하나님의 구원의 축복도 유대인에게, 그리고 헬라인에게 계속 이어지게 될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모든 사람들이 구원에 이른다는 것.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차별이 없다 했어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이제 그 의의 복음, 그 심판의 복음을 듣고서 회개하고 구원에 참여하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 사도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또 말씀하고 있죠.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됩니다. 우리들이 바로 그런 은혜를 힘입게 된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종처럼 섬기면서 묵묵히 구원 사역을 완수해 나갔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주님의 사랑을 우리들이 힘입고 이 복음 안에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이제 우리들도 주님처럼 다투지 않고 들르지 않고 조용히 묵묵히 사역을 수행하고 내 주변에 나보다 더 연약한 갈대와 같은 심령, 나보다 더 꺼져가는 그런 좋지 못한 연기를 피우는 그런
심지가 있다 할지라도 사랑으로 보듬고 주님께서 이기는 날까지 사역을 수행한 것처럼 우리들도 그 영혼들이 구원에 같이 참여할 때까지 인내하면서 복음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507장입니다. 예비하신 헌금 드리십시다.